7월 4일 금요일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읽고 오늘 설교 말씀 나눕니다. 서머나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시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아시아주의 7교회 중에서 2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을 살펴봅니다. 먼저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유일하게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섞여 있는데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두 개가 섞여 있지 않고요. 칭찬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칭찬만 받은 서머나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구절이 말하죠. 극심한 환난과 궁핍입니다. 그러면 왜 서머나 교회는 극심한 환난을 겪으며 궁핍에 빠졌는가? 구절을 보겠습니다. 구절에 보면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2번 나오고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탄의 회당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가 왜 환난과 궁핍을 겪었는지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로마의 종교 정책을 하나 살펴볼게요. 로마는 오래된 종교에 대해서는 관용적인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소요를 일으키지 않는 조건 하에서 유대교에 대해서 자유를 보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당에서 자유롭게 모임을 가지면서 강제징용도 피하고 세금도 면제받았습니다. 심지어는 황제의 숭배 거부권도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교를 우리는 이렇게 로마의 합법적인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여러분 혹시 릴리기오 리키타라고 들어봤나요? 라틴어인데요. 릴리기오, 종교라는 뜻이죠. 리키타, 합법적이라는 뜻이에요. 합법적 종교라는 로마의 종교 정책입니다. 유대교는 로마 안에서 릴리기오 리키타였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어땠는가? 기독교는 처음에는 작아서 로마가 어떻게 인식했냐면 유대교의 한 분파로 인정을 해서 기독교도 인정을 했습니다. 박해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세력이 커지고 황제 숭배를 완강히 거절하면서 그리고 유대교 안에서도 기독교를 몰아내면서 그때부터 기독교는 로마 안에서 박해 대상이 되었습니다. 보통 성인 남자 8명이 있으면 회당을 하나 지을 수가 있는데요. 구절에 보면 사탄의 회당이라는 표현을 본다면 서머나에는 회당이 많았고 그리고 유대인 공동체가 많이 있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자료에 보면 서머나에는 유대인 공동체가 많았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그 회당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합니다. 회당에 대해서 하나를 좀 정리해 볼게요. 예전에 주일 설교 때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네덜란드의 유대인 출신의 유명한 철학자 중에서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스피노자는 범신론은 all is God이죠. 여기서 God은 소문자 God이거든요. 그러니까 범신론은 모든 게 신이고 신이 깃들어 있다라는 사상인데 범신론적인 사상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이 스피노자가 유대인인데 유대인의 회당에서 축출을 당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사회에서 회당 축출은 단순히 너 교회 오지 마 이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인 사형 선고였습니다. 그래서 이 스피노자는 철학자인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중에 안경 세공술을 익혔대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유대교 회당으로부터 축출당했던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거죠. 사회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환란을 당하고 궁핍을 겪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9절입니다. 내가 너의 환란과 궁핍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르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 덧붙이죠? 너희가 실상은 부요하다라면서 칭찬합니다. 그런데 칭찬을 하면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이어서 뭐라고 말하죠?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텐데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관이 주어지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죠.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면 세상적으로 뭐가 주어질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세상적으로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대요. 그러나 멸류관, 생명의 관이 주어진다. 하늘의 상급이 크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캅인데요. 이 폴리캅은 서머나 교회 목사였어요. 그런데 156년, AD 156년 2월 23일에 순교를 했는데요. 황제를 숭배하고 동료를 비방하면 풀어주겠다라는 말에 폴리캅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지난 86년간, 오래 사는 거죠. 86년간 그리스도를 섬기는 동안 그리스도는 한 번도 내게 잘못한 일이 없는데 내 어찌 나를 구원해준 내 왕을 저주할 수 있겠소라고 하면서 화형을 당했다라고 해요. 서머나 교회의 분위기죠. 죽도록 충성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어서 버가모 교회는 12절에서 17절에 나오는데요. 간단히 볼게요. 13절에 보면 사탄의 권자가 있었대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황제 숭배 중심지라는 거죠. 실제 이곳에는 제우스 신전을 포함해서 4대 신전이 있었대요. 그런데 여기서 안디바가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안에서 안디바 같은 사람은 신앙을 지키면서 순교를 했는데 그러나 니골라당처럼 발람의 교훈에 빠진 이들도 있었습니다. 발람의 교훈이 뭘까? 민수기를 보면 민수기 22장에서 24장, 25장, 31장에 보면 바알볼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 바알볼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압 여인과 행음을 하죠. 단순한 성적인 결합이 아니라 이방 사제, 여신 사제와 결합을 한 거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도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람이 언급되는 것은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지금 버가모 교회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중에서 제가 PPT에 잘못 적어놨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버가모 교회는 황제 숭배는 거부했지만 우상 숭배에는 빠졌습니다. PPT 아래다 수정상 적어놨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죠? 12절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의 검으로 휘두르는 거죠. 너네 그러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서머나 교회는 예수를 신실하게, 이들 정말 신실하게 믿었어요. 신실하게 믿는다는 이유로 사회적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단순히 너 교회 오지 마. 현대 사회에서 교회 안 나간다고 사회적으로 부당한 피해를 받진 않잖아요. 그러나 이 당시 사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궁핍했고요. 극심한 환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신실하게 버텨냈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들을 향해서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절망하는 그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세요. 9절. 야, 내가 너를 안다. 그리고 너는 지금 궁핍해 보이지만 너는 가장 부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눈물 속에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아무도 나를 몰라주고 너무 힘든데 누군가가 먼저 찾아와서 손을 잡고 야, 내가 알아.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안단다. 그 말에 눈물이 나잖아요. 지금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런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궁핍하나 실상은 가장 부요한 자였습니다. 저는 그런 자로 살아가고 싶어요. 이 땅에서는 부요하나 실상은 궁핍한 자가 아니라 궁핍하나 실상은 부요한 자. 그리고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이고 싶습니다. 궁핍이라고까지는 그렇지만 넉넉하지 않죠. 그러나 주님 보실 때 가장 부요한 교회라고 말씀하는 그런 칭찬을 듣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요하지 않지만 세상적으로는 부요하지 않지만
주님의 눈으로 볼 때 가장 부요한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궁핍 하나 부요한 자입니다. 주로부터 그 칭찬을 듣는 그런 신자,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